회개하면 세 가지 복이 임합니다. 회개는 복입니다. 회개가 복이 되어지는 첫째 이유는 회개는 은혜 받아야만 회개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뉘우침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아, 내가 실수했어. 그럴 수는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다. 가슴을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다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회개는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합니다. 우울해져요. 다윗의 고백대로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내 몸이 쇠약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토하지 않아서 그 현기증이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한 후에 받은 이 용서, 이것은 무한한 기쁨이고 그 어떤 기쁨보다 뛰어납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기쁨, 그게 바로 회개의 기쁨입니다. 눈물을 쏟고 아버지께 크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지만 탕자는 기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회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기 없는 영혼들이 회개를 통해서 생기, 활력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영혼의 회복은 물론 정신,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니냐. 누구라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을 풍성히 누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열심히 최선으로 이 악물고 인생 다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 구원을 맛보지를 못하면 인생 잘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열어놓았습니다. 은혜를 열어놓았어요. 미루지 마시고 사순절 회개를 통해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지나가면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본받자는 것이죠. 겸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주의 겸손을 좀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인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님, 참고 견딤으로 의의를 이루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견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지 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저녁에 설교 말씀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간절해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땅을 힘들고 애써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을 향한 기대이기든요. 이렇게 살아라, 기대이기든요. 나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중보 기도를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나를 향한 기도로 은혜를 받으시고 동시에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중보 사역 감당하리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 제목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중보 기도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면서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친밀감, 하나됨의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지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일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마음과 마음이 녹아지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에 이런 깊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주님의 첫 번째 중보 제목,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세요. 세 분이세요. 그러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독특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통괄해 볼 적에 이 고백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가 된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이 악한 세계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힘을 낼 수가 없지요. 교회는 영향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적과 싸우면서 적 앞에서 분열되는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경쟁에 이르려 그러면, 모든 싸움에 이르려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부 단속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어떤 싸움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되는 믿음의 군사들이에요. 저들이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처절한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원하시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획일적으로 어떤 조직체,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한 조직 밑에서 다 이렇게 한 뜻으로 움직이는 단체를 만들자, 그런 뜻의 하나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가 점점 거기서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서두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개개인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각각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의 신조, 고백으로 모아져서 우리는 같은 주를 믿는다고, 같이 고백한다고,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이거를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 사도 고백이에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것을,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성찬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찬에 각각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치열하게 잘 믿는 거예요. 똑바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말고 나만 홀로 아는 특별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동체가 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런 이후에는 한 공동체가 예배 생활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통분모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마침내 뒤따르는 후배와 자녀들에게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이 길이야라고 우리는 물려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됨의 의미예요. 우리끼리도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앞선 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후배에게 물려짐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운다 그럴 적에 자녀 앞에서 갈등 벌이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자녀가 에이, 우리 부모님은 저렇지만 나라도 공부해야지,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분열과 상처로 얼룩진 그 마음은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직장과 돈벌이에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수고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사인이 흩어지고
분열하는 물림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또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모두를 묶는 끈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그 속에서 나누고 서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자기만을 위한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자기 사랑에 빠진 지체는 없어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잘 돼야 한다. 이게 우리 몸의 모든 지체의 기능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됨을 이루고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어져서 사회생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바라보십시오. 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세워지지 아니하면 개인의 신앙은 홀로 존재하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사람 치고 건전한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인격이 성숙하고 삶이 거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신앙이 건강해지지를 않습니다. 인격도 성숙하지를 못해요. 주님을 위해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간신히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 되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영적 체력이 생겨나요. 양보와 배려를 배워가는 속에서 남을 돕고 섬길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역에 참여해야 돼요. 전도의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공부 모임이 있으면 참여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기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의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왜 악합니까? 어쩔 수 없는 본질 구조가 있어요. 세상의 본질은 경쟁이에요. 갖고 있는 양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를 다 균일하게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일정하게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선점하기 위해서, 더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서 경쟁은 필연적이에요. 그 경쟁을 선의로 바르게 경쟁하면은 그래도 참아낼 만해요. 근데 경쟁의 본질은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겨야 한다라는 그 경쟁의 본질 속에 사람들은 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경쟁을 이겨내요.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경쟁에 패한 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은 깊어져요. 세상은 힘들어져 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이겨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은 그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점점 치열해지고 점점 더 큰 악을 저질러 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어요. 유혹을 받아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 거기서 악에 물들 유혹이 탄생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를 바라지만 내 마음속에 들끓는 이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의 유혹이 찾아와요. 나라고 힘이 없는 줄 알아? 나라고 그렇게 못할 줄 알아? 분노하는 우리의 감정이 나도 그 악을 따르고 싶어 해요. 나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대응하고 싶은 내 안에 무서운 마음이 일어나요. 결국 이 악한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 악에 유혹받아 악에 넘어갈 때가 있고, 악과 대응하여 싸우느라고 우리도 악을 저지르는 일들을 범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제 복음의 파수꾼인데,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인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는 십자가를 졌고 나는 대신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지만 너희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유혹을 받고 똑같은 악을 범하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들끓는 마음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저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주님의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뒤에서 나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과 의를 붙들기에 몸부림치는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 되게 도와주세요.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세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지난 한 주간 내내 죄 가운데 살았고 오늘도 또 죄를 범할 유혹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워요. 우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난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간절히 외쳤고
주님이 나의 구원으로 찾아오시라 영접했고 믿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자로 여기면 거룩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난 이미 더럽혀졌어, 난 이미 안 돼 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누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싸워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악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지키려고 말씀을 붙들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거룩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92절은 말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 격려, 내 마음에 좋았어요. 그 말씀의 그 좋으심 때문에 나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싸웠고, 내가 견뎠고, 힘들었지만 눈물 흘렸지만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고난의 풍랑이 일 때에 나 자신을 말씀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우린 거룩한 존재로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어라,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라. 주의 명령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을 잘 아시죠? 청소년 때 다른 세 친구와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은 잡아온 여러 유대 청소년 가운데 여러 명을 택하여서 바벨론의 이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혔고 교육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교육을 받는 중에 왕의 특별한 식사, 좋은 진수성찬이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들은 율법이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들이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운 자로서 그것을 먹고 흥청일 수는 없었어요. 저들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앉아 단식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찾아갑니다.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으로 이것들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에게 채소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른 음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우리의 체력이 약해졌는지, 우리의 얼굴빛이 어두웠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마침내 다니엘 그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었어요. 다니엘은 이후 바벨론의 4명의 황제가 바뀌는 중에도 역사의 전환 시대에 자신의 직무를 잘 지켜서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정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삶은 지킨 자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내가 구원했지, 내가 너 지었지, 그래 잘 살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고, 우리를 돕고 세상에 싸우면서 이겨내도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비겁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거룩할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은 믿음 생활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몫이에요. 동시에 우리 자녀나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할 주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와 후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함께 집중시키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저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들이 싸워가는 그 싸움을 세상과 물질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로 만들어내려면 이 세 가지 제목은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자기 혼자밖에 모르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붙든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악의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 악에서 싸워 이겨내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서서 자신이 구별된 자로 살아내도록 우리 자녀를 도우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와 후배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아름답게 동참해 나아가는 온 성도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